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쥐대는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중공을 해체하기 위해 태어난 나라, 대한민국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산 제국주의 100년 전쟁. 자,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강의는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 7주년 기념식에서 제가 했던 강의입니다. 1편을 안 보신 분은 1편을 보시면 좋습니다. 꼭 보셔야 된다. 1편에서는 공산주의가 무엇인가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산주의는 사탄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놓는, 인간을 타락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만든 인간을 저놈을 지옥으로 보내버려, 호적에서 파버려, 그렇게 말을 나오게끔 인간을 타락시키는 게 그게 공산주의인데 그게 사탄이다,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소련 공산당, 이 사람들이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이러한 것들을 공산주의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1편을 보시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말도 안 되는 혼란스러운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1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3.1 만세운동,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로 한반도와 만주, 상해, 연해주 등등에서 여러 개 임시정부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의 헌장을 보면은 신인일치로 중외 협응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뜻의 일치로 세워진 국가임을 천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천명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서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기초가 되는 국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그리고 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4월 11일 날 만들어졌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 통폐합이 돼요. 통폐합이 돼가지고 한성정부로 통폐합이 돼가지고 이게 다시 이제 상해로 이사를 가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1919년 4월 10일 날 만들어졌다가 사라진 상해 임시정부를 기념을 하는데, 그러면서 또 교회는 탄압하고 민주공화제, 상권 분립은 무력화시키고 독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사탄의 집단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목사님들이 밑에 줄 서가지고 문재인 지지하고 하는 걸 보면은 참 이 어리석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역사를 모르면은 그래 되는 겁니다. 히스 스토리, 그 이야기,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모르면은 참 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미중 패권 전쟁, 이거는요, 공산 제국주의의 100년 전쟁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전쟁이고, 이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상해 임정,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이 싸움, 사탄과의 싸움에서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게 누굽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고 목사님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난감하죠. 그러면 우리가 미국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런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가 이 사탄의 제국을 1917년에 생겨난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으로 생겨난 사탄의 제국을 망가뜨리기 위해 가지고, 걔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2년 있다가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건국했고, 마지막 전쟁을 우리가 사탄의 숨통을 끊어야 되고, 마지막 전쟁은 우리가 끝내는 거야. 미국은 뒤에서 빠져 있고 우리가 하는 걸 잘 봐.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공을 해체하기 위해서 태어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제목으로 이 1부 2부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독립운동의 두 방향, 무장투쟁론, 외교독립론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외교독립론이고 이동희가 무장독립투쟁이었는데 이동희는 1918년 5월 10일 날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한인사회당이라는 걸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한인사회당은 공산주의 운동을 위하여 심신을 바치겠다. 뭐 이렇게 공산주의 운동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레닌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1920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1차 40만 루블, 2차로 200만 루블을 받아오는데 이 돈 받아오다가 또 사고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게 1차 국제공산당 탈취 사건, 1차 국제공산당 자금 탈취 사건, 2차 국제공산당 자금 탈취 사건 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받아온 자금이 1차, 2차 총괄 합하면은 한 3,060억 원 정도 된다.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이제 받아와 가지고 독립운동에 쓰이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또 편갈라 가지고 공산주의 운동을 해요. 그리고 이 자금들 중에 일부 남은 것들이 나중에 그 남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남노당에 또 자금이 돼 가지고 뭐 언론사도 만들고 막 그럽니다. 자, 1921년 5월 달에 이동희 중심의 상해파 고려공산당이 생기고 1921년 10월 달에 여운형 중심의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 생깁니다. 상해파 고려공산당은 이동희, 박진순, 김림 이런 사람들인데 이 다 그리어선 선교사의 제자들이었다.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의 핵심 인물이 여운형, 김규식, 박헌영, 김다냐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선교사님들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탈린도 신학대학을 다녔대요. 성가대하고 1922년 1월 21일 날부터 2월 2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인민대표대회에 여운형, 김규식, 현순동 이런 사람들이 참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레닌이 여운형에게 지시를 하죠. 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체하라. 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이 사탄의 제국인 이 레닌이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야, 안 돼. 하나님 나라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없애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1921년 6월 28일 날 그 대한독립군단 3,500명이 그 완전히 제거되는 자유시 참변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도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애들이 야야 그 레닌이 이 일본하고 싸울 수 있는 자금도 대주고 식량도 대주고 무기도 대준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 스보보드니시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스보보드니 우리말로 하면 자유시죠. 이쪽으로 직결시킨 다음에 야 러시아군에 배속해가지고 일본군하고 싸우자. 그런 식으로 말이 쏙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저항을 하니까 대한독립군단 3,500명을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일부는 러시아 시베리아 벌목공으로 이제 잡아가서 일을 시키고 또 일부는 이제 5군단 거리 이르쿠츠크에 있었던 그 적군파의 5군단 거리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배속해가지고 밥도 하고 쌀도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을 마감시키고 소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 요원들이 사실은 대한독립군단을 제거하는데 앞장을 섰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남쪽에 들어와가지고 남노당이 되고 그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부정하고 김구 선생도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5월 10일 자유총선거를 반대했어요. 북한 가가지고 또 북한하고 야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이제 거기 그 김일성이하고 서명하고 그리고 1년 있다가 주한미군 철수하고 1년 있다가 6.25가 터집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생기죠. 모택동이 또 공산당을 만들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22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 임안이 통과가 되고 1925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1927년 1월 19일 소비에트식 공산주의 체제 개헌이 됩니다. 그리고 1927년 3월 5일 김구 내각에서 개헌안이 공포가 되고 김구 선생이 소비에트 체제 주석으로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나중에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그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5월 10일 자유총선거를 방해하고 뭐 반대하고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1930년에 김자진 장군을 암살합니다. 암살범도 공산주의자였다. 그러니까 이 이제 민족주의 진영을 전부 다 제거해버린다고. 그리고 나중에 한반도로 들어와가지고 남한으로 들어와가지고 남로당이 되고 북한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북한 공산당이 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던 이 한반도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애국가를 보세요. 1907년에 윤치호 선생님이 작사한 애국가인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활해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여기가 약속받은 하나님의 땅이란 겁니다. 그런 사상이 있었다고.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야. 한반도가. 무궁화 없을 무자 다할 공자 다음이 없는 꽃이 삼천리 방방 곳곳에 피어있다. 무궁화 우리나라 꽃 뭐 이제 강산에 우리나라 꽃 무궁화 노래도 있었는데 다음이 없는 꽃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미 그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대한제국 애국가를 보시면 1902년 8월 15일 날 이제 애국가가 반포가 됩니다. 그런데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 여기서 상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전에는 천제 하늘천 큰대자 대통령 사람이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 큰대자 대통령 대제약 대제사장 큰 사람 위에 한분 날일자 써가지고 하늘 천자를 써놓고 하나님이라 했다고 합니다. 여기 논문에 보면은 중국 고대 종교 숭배 사상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변화 우효성 산동대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논문을 썼는데 여기서 중국이라 하면은 중국 땅에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 보면 다 동이족입니다. 동이족들은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해요. 그냥 집에다가 집집마다 재산 쌓아놓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한테 유일신 사상이 옛날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자를 갖다가 은나라 애들이 만들었는데 은나라가 동이족입니다. 은나라 각골문이 한자의 기원인데 그 한자를 보면은 한자와 창세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한자에 보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 뭐 그런 내용도 쭉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했던 그런 DNA가 살아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어머니들 보면 아침에도 예배 가고 저녁에도 예배 가고 철야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전국에 교회가 그렇게 6만 개나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제사를 예배를 옛날부터 하나님한테 유일신한테 기도를 드렸던 그러한 전통들이 숨죽여 있다가 지금 DNA가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속담에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게 너무 많아요.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천벌을 받을 놈 천인공노할 놈 천기를 거슬렀다. 이 천기 하늘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는 거예요. 천벌이 두렵지 않느냐 천벌을 받을 놈 저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 무서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 그리고 말이 씨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속담이 있는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할지니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은 모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을 다 그냥 다 쓸어버립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속담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우리 속담하고 이 비슷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했는데 옛날부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무궁화를 가지고서 고대 히브리어를 쓰던 민족들이 고조선으로 들어왔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학자들이 논문으로 다 발표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쭉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상치 않은 민족이에요. 자, 그러한 전통이 있었는데 이게 조선 말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우상숭배로 바뀌었다가 이제 다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다시 하나님 믿게 되고 기독교 국가가 이제 됩니다. 이게 사실은 기적이죠. 1857년에 9월 23일 날 맨하탄의 풀톤 교회에 예레미야 램피어라는 청년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 이 땅을 살려주셔서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이제 망해가고 있었거든. 길거리에 실업자가 넘치고 음란태폐가 그랬다고.
음란태폐가 판을치고 소돔과 고모라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자. 우리 하루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하니까 기도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전단지를 나눠주고 모였는데 처음에 6명, 20명, 40명 하다가 1년이 지나니까 5만 명, 나중에 100만 명이 넘어가지고 100만 명이 넘은 사람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 지금 그 맨하탄이 세계 금융의 허브가 됐다. 그런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받아들였던 그 미국의 엘리트 청년들이 그 미국의 그 안락한 삶을 버리고 미국의 문명과 복음을 가지고서 전 세계로 나가 인도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는데 왜 조선에서만 이게 기독교 문명이 꽃을 피웠냐. 옛날부터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고 하든 천제를 지내고 하든 그런 전통이 남아 있었다가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확 불이 붙었던 거예요. 그 DNA가 살아 있었던 거라고. 그런데 그 세종대왕 때 세종이 천제를 지내지 못하게 하고 이 친명 사대를 강화한다고 중국에 뭐 공자를 모신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상신을 숭배하는 이런 좀 이게 변질된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의 교회들도 다 변질돼 가지고 목사님들이 돈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종교는 다 변질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세종대왕의 형이 양녕대군의 16대 손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종대왕의 형인 양녕대군의 16대 손인데 아페젤러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에 들어갑니다. 1895년 4월 15일 날 배제학당에 20살의 나이로 입학을 합니다. 그 과거를 3번을 떨어져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4번째 치려고 보니까 저희 갑신정변 때문에 전부 다 없어져 버려요. 과거가. 그러니까 야 영어를 배우러 가자.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영어를 배우러 갔는데 이게 뭐 1900년 전에 죽었다는 그 예수란 사람이 뭐 나의 영혼을 구해준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부처님 말고 공자의 지혜를 아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뭐 그랬어요. 비웃은 거지. 그런데 여기서 영어 배우러 갔다가 정치적 자유, 종교적 자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된다. 그리고 이제 고종폐위 모의에 가담했다. 그 공화제 실시 음모에 가담했다. 이런 이제 죄명으로 1899년 1월 9일날 24살의 나이로 한성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투옥이 돼가지고 또 탈출했다가 잡혀와가지고 고문 직살나게 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이시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되는 위대한 나라, 자유와 평등이 지배하는 나라 이런 꿈을 꾸고서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가 기본이 되는 나라를 건국하자. 그래 이런 책을 씁니다. 1904년 6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감옥에서 사형수가 죽을 생각을 안 하고 독립정신을 쓰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기적.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면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아야 미국과 영국 같은 1등 국가가 될 수가 있다.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 선진한국, 선교한국 이런 꿈을 책으로 써요. 그러니까 한 명, 이승만이라는 한 명의 청년이 꿈을 꾸고 기도를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고 예레미야 램피어라는 한 명의 청년이 기도를 했는데 미국이 그렇게 강대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중요한 거야. 한 명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이 낮에도 아침에도 예배가고 저녁에도 예배가고 철야 예배가고 나라 잘 되게 해달라고 한 명 한 명이 다 이승만 대통령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지. 잘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중국 애들이 이 한반도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우리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쪽에다가 막 자금 정치자금 지원해주고 뭐 정치자금을 지원해주 뭐 저기 해주고 뭐 이러면서 이 지금 그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 중국의 속국으로 바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으로 밀어준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되는 위대한 나라, 자유와 평등이 지배하는 나라, 선교한국, 복음을 전하는 나라 이런 꿈을 꿨다. 기독교는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독교의 정치적 표현이다. 자 자유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만민평등, 천부인권 이게 없으면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사회민주주의 뭐 인민민주주의는 그냥 짝퉁입니다. 그냥 가짜고 사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다 들어봐야 되고,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전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언론. 그리고 지금 이 사람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 목사를 탄압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언론인을 탄압하고, 이게 더불어민주당 지금 문재인 정권인데, 얘들은 뭐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공산주의 사탄. 그리고 시장경제는 뭡니까? 시장경제,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법치주의가 생기는 거고 상업이 발달하는 겁니다. 짜장면에 독을 탈 거라고 생각하면은 짜장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과 한 박스에 10kg인데 8kg 넣었다고 하면은 그게 팔리겠냐고요. 이 시장경제 또한 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뭐예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조선 말기까지 한 1800 몇십 명이 들어와요. 그리고 6.25 끝나고 나서 또 들어오고 해가지고 한 4300여 명의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나라 이 땅에 문명을 전해줍니다. 복음도 전해주고. 그러니까 한미동맹이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맺어준 이 영적인 동맹이고 기독교 동맹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국이 어떻게 미국을 도와줍니까? 미국을 어떻게 지켜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걸 그걸 맺어놓은 게, 이승만을 통해가지고 맺어놓은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 마지막 때 지금 미국이 공산주의 중공에 완전히 침략당해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져 있고 완전히 다 잠식당했어. 그거를 살려줄 수 있는 건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이 미중 패권 전쟁은 영적인 싸움이고 선과학의 싸움이고, 100년 전에 대한민국이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싸움은 누가 끝내야 돼? 대한민국이 끝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과 한국을 영적으로 맺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런 거를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왜 지금 문재인 정권도 없어지고 중국도 없어지는가? 소련도 없어졌어요. 왜? 대한민국에서 88 올림픽 하니까. 자,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일본은 교회를 탄압했다고. 천황이 전 세계를 지배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멸하고 민주주의를 박멸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가지고 배고이 사건이라는 걸 날조해가지고 일본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내용의 설교를 금지하고, 기독교 학교 예배를 못 들게 하고, 성경교육을 금지하고, 여름 수요날을 금지하고, 주일 저녁 수요 저녁 예배를 금지하고, 사도신경 고백을 금지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 교회를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탄압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1942년 6월달에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다, 일본 망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945년 3월 10일날 도쿄 대공습이 있어가지고 3시간 동안 2400톤의 네이팜탄이 투하가 돼가지고 도쿄가 불바다가 됩니다. 불바다가 되죠. 왜? 하나님을 탄압하고 교회를 탄압했기 때문에 도쿄가 초토화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1945년 8월 6일날 히로시마 원폭이 투하가 되고, 1945년 8월 9일날 8월 6일 8월 9일 두 번에 의해 가지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가 됩니다. 그리고 항복을 하죠. 교회를 탄압하면요 저렇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보십시오. 교회를 탄압하고 우한에서 교회를 탄압하니까 우한에서 뭐가 생겼어요? 전염병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한 지역에 태풍, 비바람이 불고 우박이 떨어지고, 지금 중국 전역이 지금 재해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망해가고 있고, 문재인 정권도 망해가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1948년 8월 15일 날 그 대한민국이 건국이 됩니다. 이 소련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 애들이 방해 공작을 뚫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민주 정치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됩니다. 이랬는데 지금 자유를 말살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저건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자, 1948년 5월 10일 날 자유총선거가 생깁니다. 이 자유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생긴 게 뭐예요? 제주 4.3 공산폭동이다. 그리고 우리 김구 선생도 1948년 4월 30일 날 북한에 가가지고 자유총선거 선거 결과 우리는 부정한다고 서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당시에 포스터입니다. 투표는 애국민의 의무, 기권은 국민의 수치다. 자, 그 당시에 사진들입니다. 감격스럽죠. 여자도 한 표, 백정도 한 표, 노비도 한 표, 양반도 한 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쟁취를 한 거라고. 자유총선거,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95.5%.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영국은요, 전 국민이 투표권을 갖는데 174년이 걸렸고 1928년이 돼서야 모든 여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프랑스는 1945년에 모든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졌고, 미국은 1965년에 돼서야 모든 흑인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어요. 스위스는 1986년이 돼서야 모든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알면요, 이게 그 당시 사진들인데 국회의원 사진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알면은 과감하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야, 우리가 민주주의, 진짜 민주주의야, 1등 민주주의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투표로 직접 선출한 198명의 의원, 1948년 5월 30일 날 전국회가 생깁니다. 대한민국 첫 번째 국회고, 이 헌법을 만드는 국회죠. 헌법을 만드는 국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임시의장이셨는데, 이제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제1회 국회 속기록을 보니까 국회 본회 의회 회의록 제1호 국회의사당 1948년 5월 31일 월요일 상호 10시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사상을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날 당해가지고서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훈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훈영 의원이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명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공문서 1호가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남북 통일, 민생 복락, 세계 평화, 선진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 예? 그래서 100년 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뜻을 일치로 세워진 국가를 천명했던 대한민국 임시헌장, 상해 임시정부의 헌장에 나왔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민주공화제로 하겠다. 꿈이 이루어졌고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 문화의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명에 가입한다. 그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1988년에 올림픽을 하게 되죠.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노래를 부르니까 사탄의 제국 소련이 붕괴가 되어버립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기도를 하고 올림픽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전세계에 우리 살기 좋게 해주셔서 복음 전파 홍익 인간을 이롭게 하다. 복음 전파 우리 말대로 우리 기도대로 된 거 아닙니까? 소련이 붕괴했어요. 소련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계 11등 3만 달러가 됐습니다. 이제 중국 공산당 붕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우리 문재인 정권 붕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일본도 하나님이 원자폭탄 터뜨려가지고 날려버리셨다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한반도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땅을 침범하려고 했더니 모든 악의 세력들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수없이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난 3년 4년 동안 태극기 집회한다고 기도를 하셨고 지금도 불철주야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구국기도회 온 천지에서 구국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램피어 1명, 이승만 1명이 기도했던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잘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은 망할 것이고 북한 김일성, 김정은이 체제는 무너질 것이고 지금 이 대한민국을 억압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들, 거짓의 영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과 이 더불어민주당은 영원히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조지 프리드만 교수님이 뭘 했습니까?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 전략 100년 후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100년 2030년 이전에 대한민국은 통일될 것이고 2040년경 되면 통일한국의 영향권으로 중국이 빨려들 것이다. 만주가 빨려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2050년이 되면은 한국이 GDP 1인당 81,000불로 세계 2등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2007년도에 나온 그래프에 따르면은 중국은 없습니다. 중국은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마지막 날 쓰시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구글이 광고 부적합 채널로 지정을 하고 광고비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저희를 언론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월정기 후원 CMS 1877-0248 직접 입력 시 하고 저희가 클릭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그걸 담아놨습니다. 월 2,000원 1000명만 후원이 되어 주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면 지금 저희 같은 방송국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이니까 2,000원씩 1000명만 후원해 주십시오. 잘 모르시겠으면은 010-6832-0325 010-6832-0325로 전화를 해 주셔도 되고 1877-0248 1877-0248로 또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에 그 주소 URL 클릭하시면은 직접 입력하실 수 있는 칸이 뜹니다. 여러분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지난 7년 동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십시오.